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인생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외모도 다르고 또 성씨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난리통 속에서도 함께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함께하기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느껴지고 설교를 듣는 일이 굉장히 괴롭고 따분한 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묶여진 공동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발휘하는 능력과 영향력은 단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데만 쓸모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진 면모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만, 우리의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음의 관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삶이었습니다. 어떤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관념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말하거나 믿음론 해가지고 우리에게 글로써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정의는 이것이고 믿음의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믿음은 어떨 때 써야 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믿음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이 바라는 능력과 믿음의 결과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강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과 또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나로 하여금
지금 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지만,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덕분이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 자꾸 관념화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배웠는데, 우리의 후대들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고 믿음의 용도는, 능력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그들의 믿음이 커가지를 못합니다. 딱 예배드릴 정도의 믿음, 딱 설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교회 출석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만 간직하고 그 정도의 믿음만을 또다시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정말로 없던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학교는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고 심겨진 믿음에 물을 주는 곳입니다. 아볼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그럼 씨는 누가 심나요? 그 믿음의 씨를 심겨지게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이 씨를 심는 일은요, 한두 시간에, 1, 2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자녀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 학교가 프로그램 돌려서 예배로, 교육으로 재밌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기란 참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아이들을 잠깐 교회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교회 좋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교회를 경험하고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관념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동안 훌륭한 믿음의 본을, 그 삶을 경험하면서 곁에서 보고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께 보고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의 가르침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IMF 때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야 했고 빚독촉이 막 심해서 아버지는 가족과 떨어진 다른 곳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도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교회 생활도 얼마나 충실히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닥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큰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법도 하고 새벽 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실 만도 한데, 부모님은 오히려 더 가열차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러 교회를 향하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예배 갔다 오셔서는 그 차디찬 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맨날 이른 아침에 깨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한 해, 두 해 지나서 10년을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10년 지나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약간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있은 뒤로 20년을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려움이 있기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한 저에게는 이 믿음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큰 자산이 되었는지요. 새벽 기도의 위력을 알게 되었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1, 2년 이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10년, 20년 두고서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20초짜리 말로 20분짜리 설교로 이것을 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20년 기도하신 믿음의 삶, 이것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믿음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 또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본문은 기원전 870년경에 이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통치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를 북왕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크게 짓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불의한 그 사회 경제 제도들을 다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에 적용을 시켜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그 악행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겪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독한 가뭄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비와 이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와 이슬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려야 하고 건기에는 이슬이 내려야 보리 또 밀 이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비와 이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멈추는 심판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한 바알신, 이 우상이 주는 것이 바로 비와 이슬이라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한 이유가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이슬을 풍족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 바알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비를 주관하는 것이, 이슬을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비를 주관하고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비와 이슬을 멈춰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삶들의 결론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먹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사장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사장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굽신굽신하고 사장님께 잘 보여야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월급을 주실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쓸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아니고 거래처, 고객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우리가 신경 쓸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달리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꼭 어떤 단군 신상 같은 거 세우고 불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소원을 빌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잘해야 된다. 이분께 내가 최대한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바알 숭배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보호하고 먹이시는 분이 지금 큰 권력을 쥔 왕 아합 왕도 아니고 또 이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신도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력을 쥔 자기의 목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엘리야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모든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으니 이 가뭄의 영향으로 엘리야 자기 자신도 굶주리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굶주릴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위쪽에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내가 카마기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의 선포로 가뭄이 시작되어서 아합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켜서 아합의 칼날로부터 숨기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가뭄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떡과 고기라 함은 우리말로 말하면 밥에 고기 반찬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도 그 부유한 삶 가운데서도 고기 반찬은 가끔 먹을까 말까 했던 것이 이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우리만 해도 고기 반찬을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안 되는 일이죠. 또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다고 했는데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신 걸 보니 3끼 중에 2끼만 적당히 챙겨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역사가들이 하는 말은 과거에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2끼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임금님들도 2끼만 먹었대요. 그래서 조석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출퇴근 문화가 자리 잡히면서 3끼 식사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지금 엘리야가 사는 사회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침과 저녁이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3끼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풍족하게 모자람이 없이 채우셨다, 먹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뭄이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먹는 엘리야인 것이에요. 자신을 먹이시는 분이 바알도 아니고 아합 왕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그릿시내도 결국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성에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서 떡과 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둘이서 한 끼 식사 한 번 할 만큼의 가루와 기름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생각을 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지역도 혹독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참으로 가혹한 말을 이 과부에게 던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1인분밖에 없다는데 그 1인분을 엘리야가 달라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땡인데 그러고 나서 아들과 식사하라라는 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떡이 남아 돌아서 대접하는 것과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대접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똑같이 떡 한 조각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한 조각 떡은 그 가족 전체의 전부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갈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새벽기도 한번 결단해보자. 이것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포기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어느 우리 이웃집에 그 박권사 거기 좀 어렵다는데 좀 먹을 거 좀 갖다 주지, 아니면 좀 봉투에 뭐 좀 넣어서 좀 갖다 주지, 이권사 손자가 돌이라는데 좀 챙겨주지. 모든 것이 다 여유롭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굶게 생기면, 그러면 그런 게 보이나요? 10,000원, 20,000원에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달린 듯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축의금이 웬 말인가요? 돌잔치가 웬 말인가요? 다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 상황, 나는 궁핍해, 내가 지금 모자라, 나는 가난해 라는 상황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야가 완전히 좁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먹으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설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고 난다 긴다라는 장수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왜 다윗 말고는 골리앗 앞에 서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믿음으로 넘어가면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코앞에 두고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절망하면서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믿음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떡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 떡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도 바라보고 세상을 좀 바라봐라. 억지로라도 시야를 좀 넓히고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도 좀 보고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을 떨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을 행치 못하는 마음에 그 강력하게 또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돕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선포되는 즉시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어디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는 그런 어떤 어조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엘리야도 이 과부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렸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내가 대접받을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 참 가혹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사르밧 과부에게 떡 달라고 말해라.
그 말씀을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격이 되었지만 대접을 위한 대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중심에 두고 실천하게 된 능력은 뭐냐?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 엘리야를 먹이게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결국 마지막 떡을 대접하게 되는데 그 동기, 아들과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강력한 도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의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그 여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주의 종 잘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내 삶에 별로 쓸모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랑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난관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가, 그 난관 뒤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난관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을 바로 그 말씀이 촉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딱 들어맞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촉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먹이겠다. 너가 집중하는 그 떡이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 떡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촉발시킨 촉발제가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난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아들과 이 과부는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베푸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행치 못했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한 번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차려 먹고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가정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 숨쉬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한때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왔지만 오늘 여러 가지 두려움에 막혀서 욕심에 무너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생각에 그 믿음이 다시 머릿속에만
관념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머릿속에 관념화된 믿음을 꺼내시고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